은혜로운 새벽에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죠.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주님께 귀한 첫 시간을 드린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지요? 네, 저는 늘 교회를 생각해서인지 저희 주변에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또 성도님들이 늘 함께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간혹 다른 분들을 만나서 주 그리스도의 사랑을 권면하기도 합니다만 그들과는 이상하게 깊은 대화를 잘 나누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생각하고 전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돈을 사랑합니다.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찾아다닙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하나요? 같이 있어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몇 해 전 한국 TV 프로그램에서 힐링 캠프라고 하는 방송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힐링 캠프에 누가 나왔었는가? 그때 마침 차인표 씨가 나왔습니다. 차인표 씨가 나와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 그의 포부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당시에 차인표 씨는 컴패션이라고 하는 국제 아동 구제 기관의 홍보대사였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죠. 그의 말 중에서 깊은 인상을 준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 몇 년간 내가 투자한 것이 곧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 몇 년간 내가 투자한 것, 그것이 바로 나다라는 거죠. 즉, 주식을 투자하면서 돈을 버는 일에 내가 관심을 갖게 되면은 이상하게도 나의 주변에는 온통 주식을 하는 사람들,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의 가난한 아이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에 관심을 가질 때는 이상하게 또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주위에 누가 있는지, 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을 둔다면, 거기에만 관심을 둔다면 그의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만 모이게 될 겁니다.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명예만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게 될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죠.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데에 있습니다.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것, 우리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바로 이와 같은 삶의 목표를 가지고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 이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근데 그 사랑하심이 어느 정도인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하나님이 먼저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권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명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사람입니다. 교회이죠. 때문에 교회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랑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변하죠. 물론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우뚝 서 있는 저 자연 속의 큰 바위와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역사는 변합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죠. 변하면서 긍정적으로 또 선하고 아름답게 변해가면 좋을 겁니다. 사람들의 변화는 대부분 어떻게 나타나는지요? 어린 시절은 착하고 순수하고 초롱초롱한 눈에 어떤 악한 모습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순수한 모습으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어른이 되어가는 거죠. 점점 커가고 세상에 때가 묻는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죠. 이렇게 세상에 때가 묻는다라고 일을 하다 보면은 어린 시절의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속이고 또 속지 않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살아가게 되죠.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아름답게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거칠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안타깝죠.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참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학창 시절에 이분을 알게 되었는데 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또 유머스럽고 재치가 돋보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학교를 졸업하고 한 10년 정도가 지났나요? 우연히 사회에서 좀 만나게 되었죠. 아마 30 중반쯤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의 외모에서 보이는 그 이미지는 마치 50대 중반이 훌쩍 넘은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보였습니다. 입에는 거친 말들과 욕설들이 난무했고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변해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분의 모습이 너무나도 이상하게 변한 것 같아서 아직까지도 저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변해갑니다만 그러나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세상은 사람들을 그렇게 마치 몰아가듯이 거친 모습처럼 변화시켜 가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사랑이죠. 십자가의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은 그 사랑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사랑이 다시 우리의 내면 속에서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즉 믿음이 자란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작은 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1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문득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세상 사람들의 모습 그대로 대변하고 있죠. 외모를 자랑한다, 외모를 신경 쓴다. 세상은 이처럼 끊임없이 속고 속이는데, 그래서 늘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추구하는 것이 있죠.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변함없이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외모입니다. 외모. 상처받고 참 별로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여전히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외모입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럴까요? 나는 이제는 내면의 진실함을 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추구하는 것은 겉모습이죠. 겉으로 멋있어 보이고 학벌도 뛰어나 보이고 또 가진 것이 많아 보이는 것들, 이것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모습들이고 추구하는 모습들입니다. 자, 지금 고린도 후서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에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왜 생겨난 것일까? 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왜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바로 이런 모습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은 사람의 추천서를 받고 공동체 사람들 앞에 나왔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화려한 이력도 자랑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온 겁니다. 이런 것들이 증명되어야만 나는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람들은 바로 그 부분에 열광했습니다. 겉으로 무엇인가 있어 보이는 듯한 이런 모습들, 바로 이것을 사람들이 추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바울의 모습이 좀 달랐던 겁니다. 바울은 겉으로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과 같지 않았고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직, 그의 사명 또한 별거 아니네 라는 이런 취급을 받게 된 겁니다. 바울에게는 추천서도 별로 없었고요. 또 이력도 물론 세상적인 학벌이 있었지만 이 기독교적인 이력들이 좋지 않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에겐 정통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매도했던 겁니다.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이 모습들이 정말로 이 세상과 같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증명이 된다면은, 이렇게 증명되어야만 한다면은 저 세상의 여느 기관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겁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겉모습이 물론 전혀 필요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는 아니죠. 본질은 복음을 위해 헌신함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이 내세우는 부분, 오직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과 성도들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면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바울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과감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강권하신다, 이 말은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스도에 의해서 강권함을 받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 즉 그 내면, 그 믿음, 속사람과 사랑과 진실로 움직이는 이 사람은 겉모습의 화려함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 아시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루려고 하는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을 앞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와 같지 않죠. 먼저 하나님의 뜻, 그 선한 뜻을 이루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내면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죠. 오늘날 세상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요. 발전해 나간다라고 하는 이 측면으로 본다면은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는 것, 이거는 바람직한 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부분들은 정말로 빨리 바뀌고 순간순간 변해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입니다.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의식, 생각, 마음, 정신, 영혼은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겉은 얼마나 화려하게 바뀌고 빨리 바뀌고 정말 아름답게 바뀌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의 속 의식은, 우리의 속 사람은 하나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큰 문제이죠. 가끔가다 유튜브나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깜짝 놀라는 것이 어느 나라는 뭐 소득이 늘어나서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 소득이 증가했다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벌고 또 소득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의 삶 자체가 여유롭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 의식이 따라주지 않는 겁니다. 차는 좋은 차를 타고 옷도 아주 좋은 옷을 입고, 그런데 그의 행동은 과거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과 너무나도 똑같은 겁니다. 양보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확대되어 갑니다. 길에서 다니는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전혀 선진국다운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세상에 저럴 수 있을까라고 고개를 젓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교회이고 또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변할 새 사람이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전에 믿지 않았을 때의 그런 모습과 똑같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믿은 이후로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공동체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다르죠. 변화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도 이 변화의 모습으로 세상을 밝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이전의 모습들,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타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들이 나타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렇게 변화되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이제 새로운 직분 또 새로운 사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새로운 직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이 사회생활에서 새로운 자리로 승진한다라고 하죠. 프로모션. 승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리만 높아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승진할 때는 높은 자리와 함께 새로운 임무가 주어집니다. 새로운 일이 주어지죠. 사명이 주어집니다. 높은 직책에는 그만큼 높은 책임이 따릅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직분, 새로운 일과 사명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일들은 세상에 말하는 그렇게 버겁고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사명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이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새로운 직분, 새로운 책임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 때문에 얻게 되는 것이죠. 더구나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대속하는 대속물로 삼으시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값진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아름다운 변화가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변화, 이 신분, 이 새로운 피조물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도 없고 세상에서도 이룰 수 없는 고귀한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고귀한 위치, 고귀한 신분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전에는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문제 안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문제를 넘어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고 문제를 넘어서고 승리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가 딱 여기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일까? 우리의 사명은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이 사랑을 확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이웃, 가족, 사회, 국가, 우리와 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죠.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은 이웃을 위해 써야 한다는 조건으로 주님이 맡기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우리는 큰 부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에는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복들을 주셨는데 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웃을 위해 써야 한다라는 조건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역경과 고난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는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다시 보고 이제는 온전히 해결한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잠시 보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화된 우리로 인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사회가 어떻게 바뀌는지요? 변화된 우리가 사명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사회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사명자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죠. 하나님과 화목하였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제는 세상에 알리고 또 전하는 사명, 보여주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교회에게 있습니다. 이 기쁜 사명을 오늘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사명으로 가득할 때 우리의 주변은 사랑으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왜? 사랑을 품은 사람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품은 사람들이 점점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모여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주변에 과연 나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새로운 신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신분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맡게 될 사명들, 이루어갈 사명들이 무엇인가 잘 한번 생각해 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